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설교 본문과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해지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5년째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벌써 5년이 됐어요. 돈키호테 예수님 1, 2, 3 그리고 4. 4년이지 왜 5년입니까? 작년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꼴랍 간호사가 와서 간증하느라고 짧게 간증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간증하고 통역까지 해서 설교할 시간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간증 후에 설교 본문 제목 그 자리에서 바꿔서 간증과 관계된 다른 말씀 간단히 전하고 이 말씀 전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돈키호테 예수님 4번째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 제목을 접한 것은 5년째입니다. 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돈키호테 예수님 1, 2, 3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성경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의 전부가 아니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말하면 강하다, 빠르다, 어떤 힘과 빠름이 느껴져요. 그리고 말하면 이 빠름과 힘과 더불어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전쟁이 연상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말이 등장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전쟁과는 상관없어요. 나귀는 전쟁할 때 쓰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귀를 타고 나타났다면 저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 전쟁에 지기로 작정했구나 라고 비웃음만 당할 것이,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왜 돈키호테를 나귀에 태웠는가?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목적으로 나귀를 타신 것이,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어떤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어떤 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저 로마의 압제하에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예수님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전쟁의 상징인, 전쟁을 연상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전쟁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일을 상징해요. 말은 전쟁할 때 쓰이지만 나귀는 평화로울 때 사람의 일을 돕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동물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전쟁의 때는 보습과 낫을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오면 칼과 창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라. 왜? 전쟁은 싸울 때예요. 그러므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쟁기 끝에 보습, 그 보습이나 벼나 보리를 베릴 때 필요한 낫이 필요 없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지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쟁할 때는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라.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오면 더 이상 칼과 창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칼과 창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처럼 이 일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평화로울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귀는 이 일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내가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말과 병거의 힘을 끊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쟁이 쉬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하여 오신 분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나귀도 어떤 나귀? 작은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를 탄 모습도 우스꽝스럽지만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탄 모습은 더더욱 우스꽝스러워요. 성인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면 발이 땅에 끌겨요. 발이 땅에 끌려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일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유언의 말씀의 총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많은 말씀들의 총 결론이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또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하여 죽었는데 너희들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또 한 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난 후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하지 않았나요? 단순히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평강을 선포한 그것은 정말 인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것도 유언의 마지막 결론으로 단순히 인사로 잘 지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무엇보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이 많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겠어? 내가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분 가운데는 내가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라고 말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나서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 주님의 가장 큰 소망,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그런 것들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는 늘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한가? 내 마음이 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잘해서 받을 어떤 칭찬,
상급, 이것보다도 혹시라도 잘못해서 받을 어떤 징계, 징벌, 재앙 이런 것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아요. 또 확실히 이미 받은 축복, 또 확실히 받게 될 축복, 그런 것보다도 혹시라도 내게 임할지 모르는 어떤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며 살 때가 많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의 80%, 90%는 절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여러분이 염려했던 일들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8가지, 9가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쓸데없이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혹시 내게 임할지 모르는 어떤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증세인 줄 아세요?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늘 일어나지도 않을, 아니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열에 하나 둘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걱정이 돼서 꿈에 자꾸 나타나, 어떡하지? 여러분 그 아이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분명히 확인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쩔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정신병 초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잘못 오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어떤 재난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라도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우리를 가만 보고 있다가 뭔가 잘못하면 때는 이때다 나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까지 짊어지고 사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직업 2가지가 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첫 번째 직업은 경찰이라는 직업. 어린 아이들은 경찰을 무서워해요. 왜 그러죠? 어렸을 때 조금만 잘못하거나 울면 너 경찰이 잡아간다. 늘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경찰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서 앞에 지나가려고 해도 무서워요. 그러나 사실은 경찰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경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경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또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또 늘 이렇게 들었거든요. 너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팔뚝만한 주사 맞게 할 거야. 의사 앞에 가면 아이들은 왜 자지러지게 울어요? 의사는 자기를 아프게 하는, 실제로 바늘로 쿡 찌르죠. 그러나 바늘로 쿡 찌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프게 하려고? 아니죠.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나 그걸 몰라요. 뭐만 생각해요? 그 큰 주사바늘 내 몸에 꽂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경찰처럼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지를 끊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잘못을 가르쳐 지적할 때도 있어요. 또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팔뚝에 아픈 주사를 꽂기도 해요. 아픈 곳을 막 누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다, 징벌이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들에게 지금 잠깐의 근심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육신의 부모,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내 육신의 부모, 또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나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부모, 아니 내가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나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자녀들이 엄마 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돼, 염려하지 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라고 말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그런 일들까지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모든 염려 다 걱정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니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니지. 악한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전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또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보다 못한 전제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기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도 기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가진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가진 자는 여기 없어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난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없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온갖 음행과 분쟁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맨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처럼 음행과 분쟁이 판을 쳤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인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이단 한 가지가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쑥 빠져버리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면서 이단을 쫓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동일하게. 저 같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불안해서 혹시라도 언제 로마 군인들이 닥쳐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잡아갈지 몰라서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잠궈진 문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탕자보다 못한 사람, 고린도 교인들보다 못한 사람,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 우리 가운데 음행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대놓고 음행을 했어요. 드러내놓고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몰래 할지는 몰라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자는 없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대생각하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든지 그토록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토록 죄인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표현이 같은 표현이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들을 많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제 사순절은 없앴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사순절은 없는 겁니다. 물론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순절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카톨릭에서 비롯된 것이. 카톨릭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고행을 강조합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카톨릭적인 신앙이에요. 내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사순절 자체가 뭐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고행하는 기간으로 착각하고, 고행을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고행을 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사순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당합니다. 고난주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즐기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의 평화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정말 너무 좋고 아름다운 금요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날인데 너무 좋고 아름다운. 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나라적으로 다 쉬면서 축제하고 잔치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얻은 그 은혜와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이요, 고난일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고난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 고난주간인데 내가 이때라도 고난을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이 한 주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할 때,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고난까지, 짐까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평안이 내 것인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